풀면 결론이 나는데, 다음 장부터는 결론이 나는 과정들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을 좀 자세히 보는 게 좋고, 관련되는 구절을 찾아봐야만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좀 찾아볼 것이고 복음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고 또 이제 심판하러 재림할 때 하고 그 직전의 현상들이 비슷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원래 2번 오시려는 게 계획이 아닙니다. 참 이것이 미스테리죠.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는 약속이 있는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나누게 되면 2번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혼동이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재림할 때가 되는데 주님 재림한 것을 지금 믿질 않고 지금 미국 신학교의 거의 전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초림했을 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금 크리스찬들은 재림하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거부 안 하는데 거부하는 게 뭐냐?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문화 비유할 때 오셔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울,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고울, 그 다음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은 내가 통치하기를 원치 않는 원수들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in the earth, 지구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고, 미국 목사님의 90%가 주님이 육신으로 다시 인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환란 때 되면은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보이겠다, 인자라고 할 때, the son of man 할 때는, 인자라고 그럴 때는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겁니다. 그거 인자입니다. 예?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러지 않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눈에 보이게, 죄인의 눈에 보이게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거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인자였고 재림 때도 인자로 오십니다. 주님이 보좌 오른편에 부활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끝이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장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는 12장 가보면은 이거를 열지 말고 봉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봉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열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에게 70주를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그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한 주가 7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483년이에요. 70주면은 490년인데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명예난부터 48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경 뭐 정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면 그 황폐함이 마치리라. 이 성경을 보고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은혜 시대가 지금 2000년이 된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환란이 오게 되는데 7년입니다. 근데 7년이 좀 안 될지 몰라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에 바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요 7년 동안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11장은 바로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아까 보니까 요 중간쯤에서 예물과 제사를 금한다.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한 주 중간쯤 돼서 언약을 폐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지금 요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바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여기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지금 요 마지막 환란 끝에 오는 걸 소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First Advent, Second Adv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초림에 일어났던 사실하고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John the Baptist, 이걸 소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말 좀 바꿔야 돼. John the Baptist라는 뜻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Baptist는 침례인이고 John은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이에요. 이 세례라는 게 전부 이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물 뿌려가지고 교인 만드는 거. 세례는 스프링클이에요. 침례는 베프티즘입니다. 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 바꾸려고 그래. 옛날 걸 너무 좋아해. 물론 온고의 지시란 말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초림 때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 누가 보면 보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져왔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다시 찾아봐 않겠습니다. 재림 때는 누가 나타나는가? 지금 여기 요한 예수록 11장에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였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엘리야로 대우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창세전부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테리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하나님이 알았겠냐 뭘 알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 아담을 리빙 소울로 만들었습니다. 리빙 소울.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라이프 기빙 스피릿.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우리 리빙 소울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대안하고 breath 그 다음에 호흡을 대안하고 성령을 증거할 때 그때 그냥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거두는 사람이 입만 열면 살릴 수 있어요. 입을 안 열어 그렇죠. 잠언에 보면은 입을 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받아놓고 입을 열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림 때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침례인 요한이 왔고 재림 때는 진짜 엘리야가 왔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주의 무섭고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을 너희가 임의로 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니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모른 거예요. 결국 왕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왕으로 초림 때도 왕으로 왔습니다. 재림 때도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480년 플러스 7년 하면 490년 71인데 요건 완전 다 끝나는 거죠. 아까 다니엘 9장에 나왔죠. 그런데 요때 예수 그리스도 왕을 죽였기 때문에 시간은 멎어버린 거예요. 모든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유대인 달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바로 로만 캘린더, 세상 달력입니다. 아무리 세상 달력의 시간 가도 메시아가 죽었을 때는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태어났죠. 우리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택해 있고 이제 딱 끝나게 되면은 한 일에 남은 요 일회가 환란 때 시작되고 요게 끝나면 완전히 끝이 나고 재림하면 주님이 1000년 동안 100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고 영원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죽으러 오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캐톨릭이 참 뭐 이걸 흐려나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찾아있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까지도 전부 이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이거를 깊이 알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깨달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에? 그만큼 우리가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1절,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엘리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옷도 입고 나오겠습니다. 에?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어떤 복음이 외쳐지나. 24장 14절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세요. 초림할 때 전해진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이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Gospel of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 천국 아닙니까? Gospel. 그 다음에 이 환란 때 왕국 복음이 전해졌다. Gospel of Kingdom이에요. 뭡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이 오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죽으러 오시는 거고 여기서는 심판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왕이 오신다. 이 가스펠 오브 킹덤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왕국 복음 그러죠. 근데 이거를 천국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이라는 걸 쓰죠. 킹덤 홀. 이 사람들이 왕국이라는 건 제대로 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모르는 거 외에는 우리보다 성경을 어떤 면은 더 많이 합니다. 안식교도 더 많이 알고. 정말 진리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요, 요즘에. 공부들을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니까 속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도 성경 배우는 시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신학만 배우죠. 디알러지,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학이. 옛날 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리겐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부터 내려온 게 전부 내려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결국은 학자들이 돼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데, 그런데 교리를 믿는 거하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걸 믿는 거하고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바꿔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로 바꿔놓으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믿게 돼 있어요. 왜냐? 이때나 오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한 건 뭐죠? 표적이라는 거는 왕의 표적이에요. 왕의 표적. 병든 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나중엔 도망가셔가지고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서 전도해야 다르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요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귀신이나 쫓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내가 시돈과 두로 땅에서 이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았다면 다 꿇어엎드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왕이 지나갈 때 안 꿇어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왕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꼬꾸라져야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꼬꾸라졌나요? 다 이러고 갔죠. 근데 삭개오는 그래도 그거 봤습니다. 삭개오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요즘에 보면 구원 좀 받아주세요 하고 사정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 받아주세요 그러고 무슨 우리 원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가끔 그러는데 그냥 영접 좀 해달라고 꿀 앉아가지고 사정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어. 누가 사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직 답답하면 그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펠 오브 킹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했을 때도 왕이 왔기 때문에 가스펠 오브 킹덤 천국 복음이고 왕국 복음이고 재림 때도 바로 가스펠 오브 킹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11장 그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가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렇죠? 아멘. 예.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천국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들은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겠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이거 뭐 대충 넘어가죠. 그 같다 보통 같은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같은 게 아니죠. 킹덤 오브 헤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2000년 됐는데 어디 갔습니까 천국이? 이걸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신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백성인 유대인이 있었고 세 번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는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는데 진짜 왕이 왔죠. 다윗의 뿌리이신 왕. 원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진짜 왕을 버리고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될 수 있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요단강에 딱 오시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소개했죠.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있고 다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개했다고요. 킹덤 오브 헤븐.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죽였거든요. 왕을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어떻게 됐어요? 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이. 결국 헤롯하고 빌라다하고 해가지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한 2년 정도 걸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이 예수로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은 집에 있는 예수를 경배하러 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2살 미만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왜? 킹덤 오브 헤븐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니까 헤롯이나 빌라도나 시저나 왕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결국 주님은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죽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것이 킹덤 오브 갓, 이건 하늘에 있는 나라죠. 하늘에 있는 킹덤 오브 갓인데 사람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2000년, 은혜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실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들의 왕으로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 진짜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마실 때 빼앗겼던 킹덤 오브 헤븐이 다시 이 땅에 회복이 됩니다.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 동안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은 이 온 천하 너에게 주겠다고 그럴 때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다. 아담이 자기가 준 죄를 받아들여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종이 되다 보니까 아담에게 주신 이 모든 땅의 만물이 다 마귀의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분명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심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심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은 여기 얘기죠, 폭력으로 탈취되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침노를 받는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걸로 생각해서 침노를 많이 하면 빼앗는다 생각했죠. 근데 여기 보면 심년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사탄이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보세요. 어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죄가 난무하는 나라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오기로 약속된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9장 35절. 아, 9장 35절을 보기 전에 9장 35절부터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 The Gospel of Kingdom입니다. 이걸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거죠. 그런 각도에서 기록한 겁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기 전입니다.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신바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신 거 잡담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 같은 개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여인아 참 믿음이 크다.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정도 됐으면 벌써 뭔가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더 많았죠. 사라떼 과부라든가 또 나만 문둥병자라든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저기 아람 군대 장관 이방 사람 나만 외에는 고침받지 못했다. 또 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들이 많았지만 사라떼 과부 한 사람밖에, 시돈 땅에 있는 과부밖에는 구원 못 받았다. 이게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 미국 땅을 포함해서 이 세계는요, 지구는 어떻게 보면 리앱센터입니다. 중독자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이게 중독자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주님 앞에 미쳤다. 주님한테 중독이 돼야 되는데 주님 외의 거, 내가 주님보다 요만큼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중독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자식 중독증, 또 아내 중독증, 남편 중독증, 또 사업 중독증, 또 목사님들은 교회 중독증, 그것도 중독입니다. 자꾸 뭐 그냥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중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강대상에서는 우리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 구원한 영혼밖에 없어요. 썩어집니다. 우리 10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엄청난 거죠 이거.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줬습니다. 지금 누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지금 벤인이 살립니까? No way.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병원마다 다니면서 그냥 한마디 하면은 다 쓰러져 가지고 다 병이 날 거 아니에요. 은사집회 안 해요. 사람들 끌어모을 게 아니라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 그럼 병원 다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복음만 전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치료해 주면 되는 거고. 정말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은 2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집회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큰 집회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복음만 전해요.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으면서 병도 치료받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요즘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또 거기를 많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 거예요. 여기 사도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바로 킹덤이 가까웠다. 주님이 왕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때는 아직 은혜 시대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때 살았던 사람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구원받고 성령 받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이 왕을 죽여서 이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은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데리고 세상 대통령들 왕들에게 권세와 힘을 줍니다. 그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사탄의 힘입니다.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다 사탄의 힘입니다. 카스트로나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통치하는 게 다 정사의 능력입니다. 잠깐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준 겁니다. 침례 요한은 여인의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이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의 신부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전도합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Redeem your time. 시간을 사서 얻으라. 하나님 일하자면 시간 없다 그래. 근데 보면은 자기 일엔 시간이 많더라고. 시간은 내가 내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래. 내가 중요한 일은 시간을 내야 그 일하지. 다른 거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죠.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폭력으로 탈취를 당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주님이 창조한 이 땅을 지금 사탄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교황이 내가 홀리 파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름 없는 목사니까 감히 그렇게 얘기해도 뭐 누가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베니인이나 빌리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황을 볼 때 더 홀리 파더, 홀리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대문자로. 대문자 홀리 파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잠깐 동안 사탄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The kingdom of God 볼 수 없느니라. kingdom of God은 지금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봅니다. 거듭난 사람만 봅니다. 내 안에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킹덤 오브 갓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이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킹덤 오브 갓은 뉴 제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갈 곳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이 오십니까? 맨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마귀를, 이 사탄의 왕을, 이 땅의 왕 노릇한 사탄인을 잡아 가둡니다. 먼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모자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몰라가지고 무슨 믿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무슨 소망 가지고 사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론을 모르고 지금 뭘 보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마태복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연히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면은 천국은 침노해가지고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전부. 그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탈취당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가? 미국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요 혼자서 좀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잘 안 깨달아져가지고 씩 넘어가시면요 영영 못 깨닫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근성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아니면은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천국은 침노를 당한 것이다. 이게 이해가 갔습니까? 솔직히?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 다음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천국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영어 성경 NIV를 보는데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그렇더라고. 핸드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 주님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짧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나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 다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청교도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에 분명히 퓨리탄들 후예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도 나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아서 여러분에게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사경을 시작한 건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사경의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찾아 읽다 보면요 이게 혼이하게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만 진리로 인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는 잘못된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씻겨 나가야 안 돼요. 어느 한국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첫 번에 이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40년을 사역을 한 분인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제자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통해 목사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캐나다도 많고 많은데 자기 돈 들이면서 다니면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회개하고 왔어요. 그분이 윤 목사님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분명히 세상 나라로 되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일본,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불란서 다 포함합니다. 세상 나라들입니다. 200 몇십 개국에 있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들이죠. 분명히 세상 나라들이죠. 근데 이게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죽어도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못 말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사탄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 얘기만 하면 그냥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무언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후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왕으로서던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며 이제 은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비록 사탄이가 이곳에 통치하지만 주님께서는 영광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 받은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초기같이 던져버리고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던져 하나님의 일을 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또 압니다.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만 피다가 부끄럽게 만나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고생하며 조강지처처럼 고통을 받으며 모든 고난을 감수하다가 주님 모실 때 나의 주님, 나의 남편이시여, 내가 이제 바라던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겠나이다. 주님 품에 안겨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고난의 눈물을 다 흘려놓으며 주님 앞에 흘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